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의 이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단번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듭나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축복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를 받으려면 뭐 순간에도 변화되지만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아도 변화되지 않은 채 임종을 맛보는 분들이 계신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 평양에 살던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얼마나 깡패 생활을 많이 했는지 우는 아이들도 김익두가 온다 이러면 울다가도 이 울음을 그쳤다고 말할 만큼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악질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술을 먹고 이제 이 동네 어구를 딱 들어오는데 한 부인이 이 빨래를 하는데 이 전에는 이렇게 그 항아리 이 뚜껑 같은 이 독에다가 이 빨래를 담아서 이제 시냇가에 가서 주로 빨래를 했죠. 그래서 이 빨래가 다 마친 것 같은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말이죠. 돌을 들어가지고 장난기 있게 그 독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다 박살이 났죠. 그 여인이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을 주섬주섬 빨래를 담아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깡패였으니까 하도 이상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그 여인의 뒤를 쫓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실수해서 독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다친 데는 없니? 첫 마디가 너 다친 데는 없니? 저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볼 때 자기가 생전 처음 듣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저 정도가 되면 뭐 안 보내서 시어머니 앞에 자기를 욕할 수 있는 것이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나무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 다치지 않았니? 묻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도 신기해서 그날 저녁에 그 여인들을 따라서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갔는데 여러분 뭐 술 먹고 깡패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성령께서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김익두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놀라운 이 변화를 받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획을 그을 만큼 엄청난 이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우리가 이 다락방 기도회 때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를 안 말씀 평생 거짓거리 하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순간의 이 변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십자가 사건 중에서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세 부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빌라도 같은 사람입니다. 본래 아주 악몽 높은 사람이었고 또 그래서 가능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를 많이 신문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자기가 볼 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예수를 한번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 한 10번 이상을 그렇게 이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기 이 전날 판결을 내리기 전날
그 빌라도의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제 저녁에 예수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굉장히 사나웠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능하면 예수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게 판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 이 바라바를 이제 등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당연히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부류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자기 안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 놓으라고 하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현재 권력과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 정직을 상실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얼마 안 돼서 로마의 이 디베리우스 황자에게 소환을 당해서 이제는 유배를 갑니다. 근데 유배지에서 자살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분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순식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선동하는 이런 그 모습인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렇지만은 저희가 소리질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사장들은 평소에는요,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중받는 이런 자기의 위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명성이 자제할 때 적어도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이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난리를 쳐서 우리를 혼돈하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라도 했어야 될 텐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자기의 직분과 지위가 어찌하든지 무엇을 막론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처럼 자신의 권한에 손해가 될까봐 분노하면서 사람을 선동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지만 누군가가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자꾸 이야기해서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꾸 편가를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대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담임 목회자한테도 대적할 수 있는, 이렇게 이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군중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화난 감정을 누군가에게 어드고서 풀어야 되는데
풀 장소가 없으니까 이 군중들이 모여 함께 소리칠 때 자기도 소리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화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동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마치 그것이 의분인 것처럼 앞장서는 사람의 부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참으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의 부당한 행동을 통해서 물론 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 선도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 박히고 그럴 만한 그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 있는 12영을 내가 불러서라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칼을 쓸 때도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이들 때문이 아니라 다만 이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권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순종하신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모든 죄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 이 둘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이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의 권력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절망의 길, 사망의 길로 내닫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죄인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놓기 위한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수없는 고통과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기 전날 밤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며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훈련받았던 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길을 가는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는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 자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궁극적인 목적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자녀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다
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 사실 내가 이런 통증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 세상의 나그네 길을 살면서 조금만 어렵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면 바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하루속히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고난은 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유난히 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마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다라는 것은, 목마르다라고 다른 복음서도 나왔지만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는 것은 무슨 신이 아니고 허수아비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에서 오는 이 고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죄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지금 요한은 이 말씀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또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죄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결정타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승리이며 믿음의 승리이며 소망의 승리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으로 응답하시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어지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내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무덤에 묻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물속에 잠기는 것은 무덤에 묻히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무덤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분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고, 내 성품과 맞지 않으면 바로 대적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의견을 낼 때 자꾸 거치장스럽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씩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때로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얽매여서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이 헬라적인 이 원어상으로 보면요,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 많은 분들이 순교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많은 분들이 이 선교지에 나가서, 이 오지에 나가서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죽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이론인 것이죠. 지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요, 시신을 아무리 옥매어도요, 나 너무 아파요, 설정 매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물질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부모로서 자녀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성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고 그 죄성을 따라서 정욕과 이 탐욕과 탐심과 뭐 이런 것에 계속적으로 얽매이는 이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와 함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승리케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삶,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수없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터에서 전투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번 내가 끌어안기 시작하면 한없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강박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두려움이 너무 깊어지면 공황장애나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부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까?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드릴 것입니까? 뭐 인터넷하고 뭐 오프라인 예배를 다 드릴 거냐? 그렇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참 당신들이 공무원으로 너무 많이 수고하신다.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냐. 그렇지만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강행이라고 말을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함부로 우리가 마스크도 안 쓰고 방역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철저하게 우리 나름대로 방역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감기로 미열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수백 석의 의자가 있는데 불과 30-40명이 나와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허탄하고 허망한지 한 번이라도 당신들 생각해 봤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가? 이 부분도요,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고난주간 이렇게 기도회로 계속적으로 하는데 인터넷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15번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간에 무엇을 묵상할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허망하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이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오늘 또 내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았고 오늘 한밤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잠자리 눕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고통이든 그 시간들 하루의 시간이 내게는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시간인 것이죠.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결국 내 운명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그네 길을 살면서 험한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 당신이 내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다 이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을 따라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몸부림을 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중들처럼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남들이 이렇다면 이렇게 하고 저렇다면 저런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가운데 내가 속아남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내 마음 가운데 수없는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의 고백은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인정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분노는 훨씬 나를 얽매이지 못하고 내가 자유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무엇이 목적, 무엇이 목표이십니까? 돈 버는 것이 오늘의 목표였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대로 돈 많이 버셨습니까? 자녀들 돌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셨습니까? 당연히 자녀들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자녀를 돌볼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돌봤는가? 여러분,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면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명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은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성지순례를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넘어질 때마다 채찍에 맞으시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시고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쓰러지지만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비아냥,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죄인이 아닌 당신께서 죄인인 것처럼 그 길을 가시고
벌거벗긴 채 운명하실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나를 이 땅권에 보내신 것처럼 나의 생명, 내 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고, 이 물과 피로 말미암아 수 없는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이 길을 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게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소 은명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얼마나 생각해 보는가.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기 쉬운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제자들이 다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망하셨을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너 나쁜 놈이다,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시작하신 그 기도가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인생의 나그네길은 야곱처럼 험한 인생의 나그네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소망 가운데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을 따라 참 수고한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제가 어떤 때는 이제 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이 기도할 때 가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는 나의 영광이다. 내가 그 아들을 참 보배롭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매듭을 풀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매듭을 계속적으로 풀어야 시작해야 됩니다. 묶임이 없는 것, 그게 자유함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을 터놓는 이런 역사들, 내가 죽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이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그 십자가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장래에 대한 소망, 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기만 한다면 오늘도 살 길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이 감사의 제목들을 좀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